기독교는 한 사람에 관한 종교입니다. 이 사람을 빼면 기독교가 서 있을 수가 없지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빼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유교 역시 공자가 없어진다 한들 큰 문제가 없죠. 그냥 가르침이니까요. 가르침. 삶에 대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이고 가르침이니까 사람이 사라진다 한들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온전히 이 한 분, 이 인격에 의존되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한 분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서 있을 수가 없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오늘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한 아기가 여기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기 같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아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아기가 여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아기,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나신 이 분은 아기로 응애 하면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전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그 임신한 잉태한 그것도 이제 생명이라고 여기니까 잉태된 순간 없던 존재가 새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순간 존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은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정확하고요. 제 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육신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먼저 삼위일체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로 계시는 분이 그 본성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같다, 동일하다 하는 면에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요? 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냥 성부가 사람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중에 2위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것이죠. 원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성탄절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 앞에 자료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너는 아브라함을 보지도 못했고 네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사실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30 초반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아마 고생을 해가지고 늙었나 봐. 그러니까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50도 안 된 녀석이,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때보다 최소한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도 아니고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해요. 현재형.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할 때에 이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는 원래 있는 자야.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날 응애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 적어도 2000년 전보다 더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냥 한 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성경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이 때가 되었는데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화롭게 하라고요? 어떤 영화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내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누렸던 그 영화,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잠시 그것을 감추어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래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여기 성탄절 12월 25일 아기로 베들레헴에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아기 예수 재롱 부리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귀엽네라고 하는 아기 예수만을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아기 너머에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물론 진짜 아기입니다. 아기, 사람, 우리 아기 하느작거리고 강보에 쌓여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죠. 아기예요. 진짜 아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봐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분 너머에 이 아기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시는, 실제로 인간을 입으신, 실제로 인간이 되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로 오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멈추거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기이지만은 그 안에는 신성과 본성, 인성이 같이 있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면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둘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 앞에만 선물을 드리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 세상 사람들이 아기 예수, 산타클로즈, 그거는 완전히 이상하게 됐지만은, 또 아기 예수 앞에 아기 예수, 마리아가 들고 있는 아기 예수, 그 정도로만 보면 이 세상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우, 아기 예수 환영합니다. 아기 예수 축하합니다. 이런 정도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아기 예수가 자라납니다. 아기 예수가 성장합니다. 아기 예수가 말을 겁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만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이 되지 않아. 그거는 아주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에 2000년 전에 성육신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분은 그동안 태어났고 어제도 태어났고 오늘도 옆집에서 태어났고 그 아기와는 전혀 다른 임마누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붙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성탄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을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생각도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책을 이제 한 권을 이렇게 읽었는데 아이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쟁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복잡해. 한 인격 안에 그걸 이제 위격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위격, 퍼슨이라고. 위격 안에 어떻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Y 염색체는 어디서 왔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Y 염색체는 어디서 왔나요? 왜요?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근데 보통 남자는 Y, X 다 있지만은 여자는요. 여자는 Y가 없어요. 염색체가 X만 있잖아요. X만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딸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요? XX 받으면은 딸이 태어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려면 X, Y는 누구한테 받아요? 남자한테 받아요. Y 염색체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Y 염색체는 어디서 왔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주 복잡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인이 거기 안에 이렇게 막 혼합되거나 막 뒤섞이거나 막 이런 것이 없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일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는 그냥 우리의 이해를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너무 난해한 부분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터인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잉태시켜 주실 것이다. 성령의 큰 능력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또 흥미를 끌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분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이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째서 영원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낮은 이 피조물의 세계 그 중에 하나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 첫 번째로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죄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고 그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 그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최강 한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미국은 체감 기온이 영하 56도래. 56도. 사람을 죽이는 한파가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한 30 몇 도 떨어졌지만은 체감 기온이 56도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저 아랫지방에는 막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막 60cm 막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막 사람 막 허벅지 위까지 막 올라와서 사람이 막 걸어가는데 막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 막 눈에 깊이 빠져가지고 눈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은 조금 헤쳐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늪 아십니까? 늪이 있어요. 늪. 온갖 오물들, 진흙, 범벅, 진창, 뻘 이런 뭐 수렁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게 늪이 되지 않습니까? 늪에 빠지면은 막 홈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스스로 혼자서는 그 늪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들어가. 철로 역정에도 보면 사람이 그 크리스찬, 이제 순례길을 시작하려고 했던 크리스찬과 그 뒤를 쫓아갔던 유순이라는 남자가 그 늪에 빠지는 것이 나와 있어요. 좁은 문 바로 앞에 잘 보지 못해가지고 막 거기 막 연기가 막 피어오고 유황 연기 같은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끈적끈적한 찐덕찐덕한 그 늪 속에 빠지는 사람은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나가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밖에 단단한 그 땅을 밟고 있는 밖에 사람이 도와줘야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손을 뻗어주든지 멀리 있으면 밧줄을 던져주든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뻗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밖에서 그를 끄집어내야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상태가 죄의 늪이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밖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능력, 인간의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잖아요. 인간이 벽돌도 만들고 막 콘크리트도 만들고 그죠? 인간의 이 건축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지금은 뭐 100층도 넘게 쌓는 인간의 기술. 인간의 IT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사람이 막 발전했어요. 똑똑해요. 인간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막 그냥 저기 우주에 사람도 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을 조금만 들춰보시면 과거에 원시인 같은 그런 사람이 짓는 죄나 지금 잘 나가는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IT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짓는 죄나 똑같아. 다 똑같이 보면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간 안에서는 안 돼. 인간 안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외부의 도움.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저 하나님으로부터.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돌을 잘 쌓아서 10년 동안 면벽했으니까 도사가 됐어. 그래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기로 성탄절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된 도리를 다 하여서 예의를 갖추고 모든 도를 득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12월 25일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내부적인 일로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12월 25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아멘. 그렇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육체가 그러므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진창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원래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인간이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 구원 얻을 그 방법, 그 길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한 제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그를 찢으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죽기 위해 왔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유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내가 죽기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절의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죄 짐지고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성육신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성육신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이야? 동정녀 탄생이라고?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Y 염색체는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신성과 인성이 한 곳에 있다고? 그런데 그게 섞이지 않아? 그런데 인성이 파괴되지 않아? 신성이 불타오르는데 인성이 꺼지지 않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해 온 바이지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려워, 난해하다. 다 이해하고 더 꼼꼼히 공부해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의 지극히 큰 능력, 그냥 그것으로 그냥 이해해서, 성령의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참 만족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성육신은 단연코 최고일 것이다. 어떻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찌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피조물 인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 육체와 그 인간 본성이 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비천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귀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탄절, 아기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모두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